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자.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함께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전도서 3장을 보면 솔로몬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인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들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는 기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때가 언제인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잡아야 한다는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때를 잘 잡아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지요. 이것은 모두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때를 놓치게 되면 때를 잘 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무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능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줘야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때 그 기회를 잘 살렸더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우리는 많이 해보았을 것이에요. 결국 주어진 현실에서 항상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쩌면 모세도 그런 좋은 현실의 상황에서 기회를 놓쳤던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세상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애굽 바로의 딸로 입양이 되어서 딸이 아니라 바로의 딸에 입양이 되어서 공주의 아들로 자란 그러한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아주 총명했습니다.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도력도 가지고 있었죠.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의 위치에 있을 때 잘하기만 하면 남부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세는 기회를 잘못 잡았습니다.
기회를 잘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잡지 못해서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아무도 없는 그러한 광야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젊은 시절을 다 허비하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기회를 잡게 된 것이지요. 비록 모세는 세상에서 기회를 잘 잡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잘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성공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잘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상의 때를 잡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때를 가지고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쪽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 쪽으로 갈 것이냐, 세상의 때를 결정할 것이냐, 하나님의 때를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성공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성공하셨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을 볼 때에 세상에서 참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때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더 원하셨고 그때 그 기회를 하나님의 때에 그 기회를 잡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가나안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치로 즐거워야 하는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지금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인지를 구별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세상의 때를 잘 구별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야 볼 일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생들 사이에는 나누는 그런 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장소이지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이면 잘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죠. 명절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인기도 얻을 수 있고 또 명예와 권력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그곳에 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도 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권세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또다시 이적과 또 기적을 행하신다면 큰 인기를 누리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분명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는 참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시골과 같은 그러한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어떠한 기회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너무나도 답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충고의 말을 합니다. 3, 4절의 이야기죠.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식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갈릴리에서 섞이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도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갈릴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세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니 오병이어의 사건만 봐도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5천 명을 먹이는 그러한 사건인데 그러한 사건, 그러한 기적을 또 한 번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실력을 한번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본 바로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기적은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능력과 지식을 가르쳐 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동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갑자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이 동생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장 5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가나안 혼인잔치와 또 오병이어의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기적을 보고 쫓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보고 쫓아왔죠. 그러나 다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듣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는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순종하는 그런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장 41절에 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지요. 6장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도 참으로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쉽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있는 동생들조차도,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더 알아준다고 해서 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갈릴리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덜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 충분한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지 않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르죠. 사람들의 능력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그 능력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 인정이나 지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기만 하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로 합니다. 많은 준비도 필요로 하죠. 수고와 준비 없이는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세상에서조차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역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세와 같은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그러한 연단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그 뜻에 완전히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분위기 가운데서 더 그들을 자극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아주 절묘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의 때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가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의 때를 쫓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